구원은 강제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면 지금까지 인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강제적으로 다 믿기를 아마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똑같냐면 사랑이 강제적인 적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사랑에 강제력이 있거나 또 강제성을 띠면 이미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랑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입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구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좀 다릅니다.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기도라는 형태를 띠긴 하지만 참 하나님께 우리가 전하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어렵죠.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해라 이렇게 강제력을 띱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자유선택이지만 일단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을 지속하고 구원을 지속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려면 영적으로 윤택해지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만나지 말아야 될 어려움을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꼭 필요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된다면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문제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구태여 그것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그런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고난을 필요 없는 어려움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도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와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설교에도 인용하고 본문에도 인용하고 너무 많이 인용한 그 말씀이지만 기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써 내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 말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인생의 곤고함과 고난과 어려움의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주님께 이야기해 드리는 것, 부탁해 드리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가 말했을 때 참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를 정의할 때 훌륭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첫 번째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대화가 부족해요.
저희 집도 아내 둘 있고 저리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밥 먹으러 가면요. 얘기하나요? 않습니다. 다 각자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각자 휴대폰 보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대화가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실 대화가 부족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가 부족하다면 그건 사랑이 부족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남녀를 보세요.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붙어있고 또 하고 뭔 얘기를 또 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만약에 강의를 듣는다고 여보세요. 벌써 잠자죠. 그런데 둘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데 우리 잠이나 자자 하고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그냥 서로 이 얘기도 나누고 전 얘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봤자 별로 기도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우리의 기도의 발목을 잡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사실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끌고 영적인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육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영적으로 이건 정말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대충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런 거 필요하니까 알아서 하시죠. 알았죠? 이렇게 고지서 하나 내밀고 이렇게 내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어떤 시간보다 어떤 상황보다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단이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얘야, 그렇잖아요.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두드려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구원도 강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께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라고. 더불어서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랬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식사 자리보다 좋은 게 없어요. 밥 먹자, 그런 거죠. 여러분 밥 먹자,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식탁을 같이 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님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 공경과 나의 문제와 그 어떤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처리해 주기를, 그리고 완전히 처리해 주기를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안 열고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음을 정복하면 모든 건 다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정복해도 정복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여는 것은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좀 맡아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하지 않을 수도 여러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말은 나오지 않지만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간절하면 소리를 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간절하면 사실 소리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여는 그것은 잘 안 돼요. 왜 문을 잘 안 열을까요? 제발 문 좀 열어라, 문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언제 주님이 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거 활짝 열죠. 이러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무력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력감입니다. 무력감은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력감을 느껴보셨나요?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보미는 무력감 없습니다. 여러분, 다보미가 무력감 있겠습니까? 다보미 무력감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울면 왜 우는지, 또 짜증내면 왜 짜증내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걔도 무력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한번 조용해, 알았어, 그만해 이렇게 하면은 다보미도 무력감을 느끼는 걸 내가 봤어요. 무력감을 느끼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이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무력감이 50이든지 80이든지 30이든지 20이든지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그 무력감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감이 0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력감, 길을 갈 때도, 앉아서 책을 볼 때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도 무력감을 너무 느껴요. 여러분은 무력감을 안 느끼는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 살수록 무력감이 더 많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내가 무력할까? 왜 이렇게 무력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무력감인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와 연관이 되어지면 무력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력이 무엇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력이 믿음을 만나면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무력감이 너무나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좌절돼요.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염려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을 느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100%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100%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여러분 맛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데 기도는 살 수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 기도는 절대로 기도의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분이시고 제정한 분이시고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줄은 몰라도 기도한 그 내용은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만문을 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무기력했어요. 중풍병 환자가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쌍하다고 여긴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든지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줄 것일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얘기를 이 친구에게도 여러 번 해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양보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니까 더욱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력감이 느끼면 느낄수록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열심히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기도의 자리를 나오게끔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어떤 이유냐면 우리에게 그만한 확실한 응답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고 줄에 달아서 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의 무력감을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무력했겠어요. 일어서야 사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팔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 인생에서 이런 고통이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이 중풍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병들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무력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주님께 말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했어요. 말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 속에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네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이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의 무력감을 단번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무력감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력감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기도하는 장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뚫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뜻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나 신비한 현상을 체험을 해서 지상에 내려가기가 싫었습니다. 산 밑에 내려가기를 싫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가자 이랬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웅성웅성거려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아버지가 울면서 온 거예요. 이 무기력한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무력한 아버지가 될 때 얼마나 힘들까요?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무력한 어머니가 됐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자식인 자식인데 무력한 자식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이 신앙 속에서 이 무력감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력감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 무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감이라고 말할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귀신이 들린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물어서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예수님은 출타 중이셨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도 고쳐주지를 여러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와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솔직히 자기 자신을 인정했어요. 주여,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 없음을 제가 믿나이다. 근데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믿어지고 정말 제가 이 믿음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소서. 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인생의 환경을 고쳐주소서. 내 삶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진정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께 다가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력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자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력감이 믿음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무력감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일푼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정말로 편안한 것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요, 행복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주님과 단둘이 식사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도 물어봤을 때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네 모든 성경을 다 요약을 해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쳤을 때, 힘들고 무기력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요, 식탁을 대하는 일이요, 내 마음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풀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대를 갖게 했을 때 그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그 무기력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그 무기력한 상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기도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씨앗입니다.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만 기대하든지 안 기대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뿌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는 뿌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정말로 즐거운 것이 되게 하려면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요.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주님과 여러분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꾸 만나면 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자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그겁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면서 문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 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왜 힘들까요? 따지고 보면 기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일하는 거 힘듭니다. 힘쓰는 거 힘듭니다.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것이 힘들어요? 숨 안 쉬는 것이 힘들어요? 이건 숨 안 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하는 것이 힘든데, 이것은 호흡은 말이죠. 숨을 안 쉬는 게 힘들어요. 한 2분만 참아 보세요. 미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영혼의 호흡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답답했던 것들이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가 불편했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섭리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낭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낭망이 됩니까?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라. 네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죽으면 끝났는데 기도할 필요 뭐 있겠어요? 이미 끝난 게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잖아요. 죽을 것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이미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죽잖아요. 기도하다 죽겠다. 그랬더니 살았잖아요. 인생의 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유일한 비결이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에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제발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발 다 거듭나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입게 해주시고 하나도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제발 지켜주세요.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력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력하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빼놓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는 여러분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제 소원이지 교회가 커지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무력감이 합쳐질 때 위대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고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 절대로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죄를 절대로 쉬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무시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여러 번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랍비가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지만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